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 전체 뮤트 한번 해드릴게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갈망은 내 영혼이 가장 목말라하고 가장 찾고 있는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과 언약과 인격적인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머무는 것. 그렇게 내 안에 그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 주님과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공유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또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듯이 내 영혼이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그 사랑의 걸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좌정하시고 이 시간을 또 우리 각자가 있는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곳에 어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이 성경 공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제별 성경 공부 6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네, 나를 주어서 너를 받겠다. 나를 주어서 너를 받겠다. 이게 이제 사랑입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굉장히 가장 영혼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어 뭐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무엇이다. 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의 포인트는 사랑, 나를 주어서 너를 받겠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아가서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고 하나님이 끝없이 얘기하시는 그 언약, 그 구속의 언약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아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주어서 너를 받겠다. 이 말은 이 사랑의 어떤 그 극치를, 사랑의 아주 본질을, 그 사랑의 관계의 아주 중요한 이 언약적 구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가 적은 명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다른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하시는 방식이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 방식의 모든 부분이 다 사랑의 어떤 그 원천이고 사랑의 원형이고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시는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 뭔가를 행하세요. 어떤 A라는 특정한 행동을 행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곧 진짜 사랑을 가늠하는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간이 본질적으로 바라고 있고 존재적으로 사랑을 갈구하고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세상의 노래, 세상의 문화가 다 이 사랑 베이스지요.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다 이렇게 그냥 인간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다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보고 저게 사랑이구나 이게 아니라 사랑을 뭔가 하나님 없이 규정할 때에, 정의할 때에 이것은 어떨 때는 오류가 발생하고 어떨 때는 이것이 어떨 때가 아니라 항상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또 어머니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요즘 뭐 할머니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맞닿아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이 지금 "나를 주어서 너를 받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뒤에 이제 보겠지만 자기 희생적인 언약적인 의지적인 이러한 자기 생명을 내어 주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이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굉장히 그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기준은 인간의 사랑으로 그 디파인드 정의되는 게 아니라 반대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쪼금 어 그 좀 애매한 좀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진짜 냉정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말은 본인이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이제 lawlessness, 그러니까 law가 없는 거, 이렇게 공의가 없는 거, 법이 없는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지옥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배격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무언가 속은 겁니다 지금.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어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다라는 말을 할 때 이 부분을 짧게나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된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 삼위, 위격을 세 분이 위격이시지만 한 본체로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할 때 가장 우리가 먼저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페리코레시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좀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설교 때나 또 아니면 다른 성경 공부 혹은 신학 수업을 들으실 때 들으셨을 텐데, 이것은 상호 내주한다. 이게 도운다라는 뜻입니다. 도운다라는 뜻인데, 강강수월래를 하듯이 도운다라는 뜻인데, 상호 내주한다. 상호 침투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 내가 있고 타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를 주어서 당신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받기 위해 나를 주겠습니다. 이 관계가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게 상호 내주고 페리코레시스입니다. self giving, 나를 주는 것, other receiving,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다른 위격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저한 사랑, 아주 고귀하고 가장 거룩하고 인간이 차마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삼위일체 안에 있는 사랑은 인간에게 접근 불가다, 알 수가 없다, 영원한 정말 경이로운 그 놀라운 거룩한 순결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어 거기가 사랑의 원동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 안에서 누리는 사랑의 바탕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 철저하게 어
나를 내어주고 다른 이를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말의 어떤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주제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나를 내어주고 다른 이를 받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이 어느 곳이든 나를 내어주고 다른 이를 받는 모습이 있으면 거기는 이거의 그 오리진은 뿌리는 하나님이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를 내어주고 다른 일을 받는 걸 하기가 어려워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향해 있고 스스로를 향해 굽어 있고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고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뒤집어졌다면 거듭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필경 아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게 너무나도 심플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이 아들과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가 나오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대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순간이고요.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를 받으시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내어주고 너를 받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도 이 똑같은 제가 오리지널 사랑이다, 진짜 사랑이다, 제뉴인 사랑이다 이렇게 붙이는데 이 오리지널 사랑이 이 하나님 안에 있었고 이것이 흘러나와서 우리한테 오신 이 오리지널 사랑의 색깔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랑이신 거예요. 다른 사랑은 이 기준에 비춰서 맞으면 인정해 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거죠. 아니면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좀 더 가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때 제대로 정의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을 때 이걸 행하셨고요, 이걸 행하셨고요, 이걸 행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명제로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이제 이렇게 빈칸으로 넣어놓더라도요, 이름만 붙여놓은 거예요. 포장만 해놓은 겁니다. 지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행하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게 정확하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쭉 나오는 거죠.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보고 이것이 사랑이군요. 라고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정의고 이게 올바른 사랑에 대한 성경적 또 진리적 이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십자가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생명을 내어준 내 생명을 내어주어서 너의 생명을 얻겠다. 나의 피를 내어주어서 너의 피 흘림을 잊지 않게 하고 너의 그 생명이 피에 있잖아요. 피가 생명이잖아요. 그걸 얻겠다라는 거죠. 너의 피 흘림을 넘어가게 해주겠다. 유월해주겠다. 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 곧 사랑입니다. 이게 정말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간판을 거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는 이 사랑을 계속 뿜어내는 공장인데 이 공장의 간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 십자가로 확증하신 것. 여기를 도장 찍으신 것.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게 사랑의 어떤 가장 완전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그 성경의 핵심적인
구절이고 또 요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이렇게가 어떻게인데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셨다. 이게 이 정도도 말할 수 있고요. 이처럼 사랑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했다. 얼만큼 사랑하셨는데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셨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그게 어떤 방식인데요? 내어주셨다.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나를 주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나의 생명보다 귀한 이 아들을, 나와 이 완전한 삼위일체 관계 안에서 완전히 하나 돼 있었던 내 성자 이 하나님을, 나의 아들을 이 분리되는 아픔을, 이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단절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실 정도로 그 분리되는 아픔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얻으시려고 그 틈을 만드신 거죠. 이 분리는 참으로 아프죠. 네. 친밀한 사이일수록 아픕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친했던 친구를 잃으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너무나도 아프고, 정말 사랑했던 배우자를 먼저 보내면 너무 아프고, 정말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을 먼저 보내면 너무나도 아픈 것을 우리가 감히 가늠해 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과 어찌 보면 완전히 다른 차원에 속할 정도로 인간적으로는 서로 섭섭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 장례식 가면 그 노년의 부부께서 먼저 그 두 분 중에 한 분 가시면 복합적인 감정이 눈물로 나오잖아요. 저도 제 어릴 때 저희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우시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그 복합적인 눈물이라는 것을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 돼 있는,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온전히 아름답게 사랑 가운데 연합돼 있는 그 아들과 아버지께서 어, 분리되신 겁니다. 네. 자발적으로, 네. 능동적 순종 하심을 하시면서, 그 순종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하시면서 그것을 그 틈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가지로 접붙임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시고, 내어주신 나를 내어주어서, 내 생명을 내어주어서, 내 모든 것을 주어서 너를 받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어, 그것을 지불한 만큼 매겨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와 연합한 자마다 자기의 것을 부인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을 안에 모시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언약의 성취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를 마치 부모님이 자식에게 정말 그 어떤 약속해 주듯이. 네. 그러니까 제 어릴 때 그 아버지가 늘 하셨던 약속이 뭐였냐면요. 우리 효석이 어 그때 7살이었나? 7살 되기 전까지 아빠가 비행기 태워줄게. 이 얘기 한 번씩 하셨어요, 꼭. 7살 되기 전까지 비행기 태워줄게. 비행기 태워줄게. 결국 이제 나중에 그거를 지키지 못하셔서 아버지가 좀 슬퍼하신 적이 있었는데, 마치 제 하나님 약속이 그런 겁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근데 그거를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비행기 태워줄게 하시면서 열심히 직장 가서 일하시고 노력하고 같이 가족끼리 여행 가는 그 돈을 모으려고 하셨던 것처럼,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하시고는,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계속 이뤄가신 그 일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내어주는,
그만큼 희생하고 그만큼 내어놓고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 것이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전능하지 못하지만 그 능력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아직 우리가 그 역사의 종말을 받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고, 이 말은 하나님이 친히 장막이 되셔서 우리를 덮으신다. 거기에 이제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막이 없는 거죠. 함께 거하시겠다는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하면 같이 사는 겁니다. 사랑하면 같이 거하는 거예요. 아까 indwelling, mutual indwelling, 상호 내주, 상호 거주, 상호 침투, 함께 같이 거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넌 나에게 속하였다. 함께 거하고 있다. 단순히 집에 같이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같이 살아도 서로 남남처럼 살 수 있잖아요. 룸메이트도 서로 어느 정도의 그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그 사랑으로 품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주 강렬하고 맹렬하고, 이 사랑을 거부할 때 그 맹렬한 진노를 뿜으실 만큼 너무나도 적극적이고 너무나도 그 희생적이고 너무나도 진짜 폭포수를 부어주시는 것 같은, 그냥 젖먹이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바치듯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어미가 젖먹이 자식을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보다 더하다. 나는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절대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냥 확정돼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거하려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반드시 정령 그렇게 될 거다. 이걸 하나님의 작정이죠. 구원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곧 같이 거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슈아. 나사렛 예수 할 때 예슈아 닌자레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이제 아람어로 막 나오죠. 이 예슈아라는 게 결국 예호슈아랑 같은 이름이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런 뜻인데, 이것은 곧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해석이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을 같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곧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 버리지 않겠다는, 분리가 아니라 연합인 거죠. 예수와는 곧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곧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구원은 그냥 단순히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내가 갈 길 가고, 이게 아니라 건져서 받는 겁니다. 나를 주어서 너를 받겠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사랑은 나의 생명을 주어서,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나의 모든 것을 주어서 이 생명 다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겠다. 너의 생명을 얻겠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사실 이와 같은 깊이나 차원이나 고귀함이나 순결함이나 거룩함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무한을 갖고 계시고, 수치로 굳이 이 비유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1,000억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한테 오신다면, 우리는 1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 1을 반으로 나눠서 딴 거에다 주고 이 0.5만 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1,000억을 가지고 나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 전 재산을 합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전 재산을 합치자 하시는 거예요. 나는 1밖에 없고 하나님이 1,000억을 가지고 나에게 오시는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 조금 아까우니까 0.9만 드리고, 아니면 0.8만 드리고 나머지 0.2는 제가 좀 다른 곳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그 언약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약이 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언약이.
하나님 천억을 갖고 우리 오실 때 우리는 1밖에 없지만 하나님 저는 이 과부의 두렙돈 같은 거지만 이게 제 전부입니다. 제 생명의 전부고 제 삶의 전부고 제가 가지고 수 있는 모든 거의 전부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기쁨으로 노래하시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appreciate 해주시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와 전부의 교환입니다. 이게. 이삭은 예수님보다도 절대 귀하지 않은 존재고 한 인간이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 언약의 상대방으로 자격이 되는 겁니다.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께서 이 언약의 상대방, 믿음의 조상, 믿음의 첫 시작, 출발을 아브라함으로 삼으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자격이 되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 귀하고 귀하겠지만 인간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이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칠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방으로서 첫 시작으로서 자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벗으로 친구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나를 주어서 너를 받겠다. 이거 상호 완전한 인격적 교류고 상호 내주고 상호 포용입니다. 네. 이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고 진짜 경외했던 것이고 진짜 믿었던 것이고 하나님한테 전부를 다 드리고 이게 막 하나님 사랑해요 어떤 감성적인 로맨틱한 어떤 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이런 표현이 성경에 녹아들어 있지 않더라도 사랑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규정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규정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그걸 가지고 사랑을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사랑의 그 행동은 나를 주어서 너를 받겠다. 생명을 내어주어서 너의 생명을 받겠다. 내가 너를 용납하기 위해서 너를 영접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내 것을 포기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깊이 사랑한 겁니다. 아주 진하게 사랑한 겁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 본인은 할 수 있는 1도 남기지 않고 다 바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폭발력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이어진 이 언약의 파트너로 하나님 삼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으로 가시. 이게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어머니가 정말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듯이 이 생명의 잉태의 어떤 원리와 그 신비가 이와 같습니다. 내 생명을 주어서 내가 죽을지언정 너를 살리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너의 생명을 내가 주겠다. Give a birth, give a life. 그렇게 하겠다. 이게 생명의 잉태의 원리인 거죠. 네, 나를 주어서 너를 받겠다. 내가 그 피를 쏟고 그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처럼 내 살을 찢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어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 생명에 위협이 오는 그 순간에도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제 부모의 그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닮은 꼴이다. 그 부모의 사랑이다. 어머니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그 사랑의 어떤 속성과 부합하는 인간의 사랑 중에 아마도 가장 매치율이 높은 그 오버랩이 되는 정도가 닮은 정도가 가장 높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명제의 내용이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인격적이고 자기희생적이다. 이게 이제 하나인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걸 하나로 묶었습니다. 인격적이고 자기희생적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은 가치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인간이고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본질상 다르잖아요. 절대 타자세요. 완전히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우린 인간인데 그 차이를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얘기하실 때 보면 친구로 삼으신다든지 얘기하실 때 보면 언약의 상대방으로 하신다든지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실 때 보면 신랑과 신부로 이 어떤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데 그리고 그 본질적 차이가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적인 겁니다. 비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인간관계에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나도 하나의 인격, 그 사람도 하나의 인격, 이 사람이 가진 소유가 어떻든 배경이 어떻든 사회적 위치가 어떻든 교육 수준이 어떻든 이거를 그대로 그 모든 것을 다 그 사람을 판단하고 대할 때의 요소로 쓰지 않고 그 사람을 인격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준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한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의 인격으로 그 사람의 감정이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이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선호도가 있고 이거를 존중해 주는 거죠. 비인격적이라는 건 그걸 존중해 주지 않는 겁니다. 존중해 줄 사람만 존중해 주고 존중해 주지 않을 사람은 존중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 비인격적으로 행하는. 인격적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 그 언약의 상대방을 내 생명보다도 가치 있게 여겨서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그 사람을 받기 위한. 그러니까 그것은 어, 필수 불가결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는 겁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그런 게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남편분은 예를 들어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사모님이 와이프분이 오늘 냉면이 땡기는데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사모님을 대할 때 그럼 얘 냉면 먹으러 가지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가치 있게 존중해 주기 때문에. 이건 이제 사모님도 마찬가지, 와이프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여길 때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고 자기 희생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은 결코 강압적이거나 억압적이거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거나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까지 이렇게 대하신 거예요. 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등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육체 우리와 동등됨을 차라리 취하시고 인자라고 스스로 표현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인간도 가기 어려운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철저한 완전 꽉 채워서 자기 희생을 하신 거죠. 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고 이게 하나님 사랑의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이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반영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걸 읽으시면 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내 지금 템포에 맞춰서 이 사람이 오지 않을 때 참지 않고 쳐내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이 사람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이 사람 대해주고 사람은 온유하며 온유의 방내는 성내는 것이죠. 성내는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내는 건. 그러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를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억압하거나 군림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인격을 상하게끔 상처를 주는 행위를 꺼리는 겁니다. 그걸 조심하고 그걸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사랑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말할 때 이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인격적이고 자기 희생적입니다. 그리고 너무 십자가적입니다. 너무 언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정말 온유한 사랑으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시기하지 아니하셨어요. 자랑하지 아니하셨어요. 교만하지 아니하셨어요. 무례행하지 아니하셨어요. 정말로 어, 우리를 그냥 사실 피조물인데 한낱 피조물인데도 어, 너무나도 높은 자리까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음, 모든 높임을 다 해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쁨,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내 생각, 내가 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선한 목자처럼 푸른 초장으로 너희를 인도하려고 한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나는 생명을 얻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걸 진짜 풍성하게 풍족하게 얻게 해주려고 한다.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사랑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인격적이고 자기희생적이고 그 말 뜻은 십자가적이고 언약적이고 예수님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이 이제 누구의 정의로 사랑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학문을 하거나 뭐 토론을 하거나 사회 이슈에 토론할 때도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in whose term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누구의 whose definition으로 그게 선하다고 말하는 거. 누구의 term으로 그게 그게 흔히 우리가 이제 그 저희가 신학 공부할 때는 복음주의다. 그러면 복음주의 누구의 definition으로 복음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정의하기 좀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도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거예요. 제가 앞에 지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하고 이제 시작한 이유가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 지금 이 인격적이고 자기희생적이 않다면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데 억압적이거나 비인격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내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해서 그런 거지 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거나 자기 회피적인 거나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거나 변명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혹은 섞여 있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다 지금 사로잡고 있지 못한 거고 섞여 있는 것이고요. 혼탁한 것이고 그리고 최소한 그 억압하고 비인격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이 행하신 걸로 정의되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행동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주는 게 사랑입니다. 근본적으로. 나를 주어서 너를 얻겠다. 이게 이제 사랑인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사랑 플러스 다른 거거나 아니면 사랑이 아닌 그런 상태인 거죠.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생각, 사상, 하나님의 그 방향과 일치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할 때요? 바로 이와 같은 방식. 인격적이고 자기희생적이고 십자가적이고 예수님과 같은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사랑할 때. 나를 주어서 너를 받겠다와 같은 사랑을 할 때 당연히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되죠. 내 유익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의지적이고 언약적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이 개입돼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것에 그게 메인 드라이브가 아닙니다.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그게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안 하는 그게 아니라 의지적이고 언약적입니다.
존재 방식입니다. 다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내 존재 방식이에요.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이고 언약적인 거예요. 그냥 마음이 내킬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 안 하는 것이죠. 안 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진노하는 이 감정을 이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이 언약적 사랑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진노하는 감정이 차오를 때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그림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정하셨어요. 자기를 제한하셨어요. 전능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자발적으로 이 언약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바로 잡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예 안 잡을 수도 있어요. 조금만 잡으면서 점점 잡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다 허용하셨어요. 하나님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제한하시면서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처럼 전심으로 받는 그 모습을 꿈꾸시면서 엔티스페이트 하시면서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선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 이 진노의 감정이 차오르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속이 우리 부모님 늘 하시는 말씀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속이 밥도 안 넘어가고 머리에 이렇게 끈 묶어서 알아 누워 있는 그 부모님의 모습처럼 말 안 듣고 계속해서 반항하고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식을 볼 때의 그 부모의 마음처럼 이 마음의 속상함, 이 슬픔, 이 노함이 차오르는데요. 그것을 그 극한의 감정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그 극한의 감정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이고 언약적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래 참는 이 사랑이 의지적이고 언약적인 이 사랑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작정하신 걸 가지고 감정이 있을 때도 오래 참으시면서 밀고 나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의 그 장면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지금 그 감정 하나님 저도 진짜 참람한 마음이 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데 하나님 부디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기억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의지적이고 언약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이 땅을 너희 자손에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듣고 모세의 이 충언을 이 중보를 이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감정을 이기고 그래 내가 맹세했지 내가 약속했지 내가 언약을 했지 이 언약이 곧 사랑인 겁니다. 이 의지가 곧 사랑인 겁니다. 내가 어떤 의지입니까? 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나를 주어서 너를 얻겠다라는 이 의지 이 의지가 곧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사랑이 없구나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우리 자식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안 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지 않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노가 나시는 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슬프신 거고 근심하시는 거고 그 사랑을 한 번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언약적으로 지금 그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물론 감정의 내용들이 있지만, 감정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지만, 감정적이지만 그 감정에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감정이 메인 컨트롤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의지와 언약적인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사랑을 감정으로 여길 때의 오해들 쭉 얘기하면서 의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행하라는 거예요. 감정이 일어났을 때 행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주어서 그 사람을 얻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며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그 사람을 도우라는, 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할 때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은 그런 것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다. 이 이해를 딱 가질 때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더 제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내키지 않을 때에도 사랑을 행할 수 있어요. 네. 의지와 감정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의지가 감정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선과 악, 이 사랑과 이 분노, 이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것은 어, 복리로 커져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학교 1, 2학년 때 많이 고민했던 게 찬양팀 하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마음이 들어서 손을 들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손을 들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막 차올라서 손을 들 때는 이게 그 양심상 혹은 떳떳해요.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근데 진짜 이 가식이 아니야. 다른 사람 보여주려고 내가 손을 들고 열심히 찬양한 척 한 게 아니야. 라고 할 때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손을 들면 이거 내가 진짜로 꽉 차올라서 그 마음이 차올라서 찬양을 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손을 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요.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써서 거기에 뭐 위선이나 가식을 하는 건 당연히 어, 바람직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어서 그 감정이 막 올라오지 않을 때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라고 무릎을 꿇는다든지 손을 든다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이 지금 내 삶에 막 뭔가 막 문제가 있어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막 감정이 복받쳐 와서 올라온 찬양 그 예배의 상태가 아닐지라도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그렇게 할 때랑 하지 않을 때랑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이제 C.S. 루이스가 말하는 복리의 원리인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행하면 그 사랑의 감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없다고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 견책하심이 있어도 그걸 하지 않으면 그 감정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원리다라고 C.S. 루이스가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사실 상당 부분 동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사랑이 감정이 아니고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지, 이 언약적 사랑, 인격적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 의지적 사랑이 이 감정을 때로는 끌고 가기도 하고요. 감정이 계속 안 끌려올지라도 사랑은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보시기 하나님 나중에 판단하실 때 그 감정이 왜 없었냐라고 말씀 안 하시고 사랑을 했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최종 판단자이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 사람은 사랑을 했다라고 여기는 본인 스스로 그 감정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진심으로 한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할지라도 사랑은 의지적이고 언약적이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면 생명 다해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사랑을 한 겁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고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늘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상태를 유지하고 그걸 이제 때로는 어떤 경우 성령 충만한 거라고 이렇게 동치를 시킬 때 있는데 그러니까 늘 그 감정에 생각을 해서 그 감정이 올 때는 사랑하고 안 될 땐 잘 안 돼요. 여기에서 계속 어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의지적이고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의 감정이 되지 않을 때에도 그거를 주님의 도우심을 물론 받죠.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때로는 입술을 꽉 깨물고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거를 다 지우고 할 수도 있고요. 저희 감정을 참지 못해서 터뜨릴 수도 있지만 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수도 있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사랑을 행하는 것. 그렇게 계속 나아가는 것. 이렇게 가는 사람이랑 그렇게 안 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랑은 복리로 차이가 난다. 사랑을 이루는 사람은 이 감정에 이끌리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지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사랑의 단계에 올라갑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도 봤을 때. 그 사랑에 올라가는 사람, 그 단계에 올라가는 사람은 그와 같은 결정을 하고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너무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 사실 다니엘처럼 그런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예루살렘을 위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 쉽지 않겠죠. 네. 풀무불에 들어가서까지도 그 신앙을 유지하기 쉽지 않겠죠.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렇게 시편에 고백하기 쉽지 않겠죠. 감정에서만 다 했다면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고만 있다면 그거는 쉽지 않겠죠.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영의 확정됨이에요. 내 심령의 방향이고 내 심령의 결정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고 작정해서 오시듯이 우리 역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로 확정합니다. 그렇게 이게 만나는 겁니다. 둘이. 그래서 사랑은 나를 주어서 너를 받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 지가 앞서 말씀드린 자기 희생적, 인격적, 언약적, 의지적으로 서로를 용납해라. 처음에 잘 안 들어가더라도 이게 서로 잘 안 맞아서 삐걱삐걱거리더라도 마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양쪽이. 나는 지금 나를 주어서 당신을 받으려고 작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도, 저도 동일합니다. 저도 나를 주어서 당신을 받으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오해, 이 두 사람의 성격적 차이, 이 두 사람의 어떤 갈등, 이거는 그 사랑의 불 앞에 녹는 겁니다. 녹는 거. 네. 부부 관계가 그럴 수 있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그럴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그럴 수 있고, 이웃 간의 관계가 그럴 수 있고. 근데 한 사람이 이제 그렇지 않다면 한 사람이 그 사랑을 하면서 확정된 사랑으로 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네. 내가 당신을 얻겠다는 이 의지를 표현하면서. 이게 서로 이루어질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이렇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여기가 교회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다. 임만을 하고 계신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회심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겠다는 의지. 이게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정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곧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이걸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으니 부음바 되면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드세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마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그 이웃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받아요. 계속해서 선물을 받아요.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막 돈을 갖다 주고요. 내 차가 고장났을 때 막 와서 차를 고쳐주고요. 막 내가 이제 밥을 먹어야 될 때 막 밥을 갖다 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느끼나요? 마음에. 뭔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약간 그 어떤 인간된 도리 혹은 양심, 이거 내가 진짜 이거 받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계속해서 뭔가를 받아요. 막 어떤 이웃이 우리 이웃이 갑자기 우리 집 지붕이 고쳐졌는데 막 지붕을 고쳐 이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는 제가 이거 페이를 할게요. 이렇게 한다든지 막 뭔가 집에 뭔가 고장 났을 때 와서 막 고쳐주시면 이거 제가 사례를 할게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 인간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마음에 이러한 디자인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생명당한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거 나를 다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삶, 내가 살아가는 삶, 한 절이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하나님을 닮기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원합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게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것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 시험하고 내가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테스트해보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마땅히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눈을 돌려서 그 영혼을 보게 하시거든요. 저 소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지금 그 빚 거기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붕 고쳐주고 집에 와서 다 고쳐주고 먹을 거 주고 차 고쳐주고 막 이웃이 막 이러는데 제가 할 수가 없어서 다리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그분이 어떻게 알아 다 와서 해주고는 갑자기 타주로 이사 가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은혜를 어떻게 갚죠? 저는 이사 가니까요. 제, 제, 제 동생이 뭐 앞집에 있는데 이러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니까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시면 뭐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뭐 지금 사실 여기서 이러한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갚으실 거 저 노숙자 사역 가서 대신 갚아주세요. 그러면 받은 저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안 하면 빚을 지은 것 같아서 양심에 이게 있을 수가 없고요. 안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막 울면서 막 가슴이 막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디에다 막 붓고 싶어서 나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의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인간적으로 비유했지만요. 이 상태가 관계적 차원, 이 인격적 차원, 이 땅의 차원을 뛰어넘는 영적인 차원, 우리의 마음과 심령, 우리 존재를 바꾸시는 차원, 이러한 영적인 관계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을 때 나는 내 자존심이고 뭐고 내 뭐 이해관계고 뭐고 그냥 퍼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게 거스름이 옵니다. 이렇게까지 주변에서 말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내 생각도 나도 모르게 돌 수 있어요. 근데 의지적으로 언약적으로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와 같이 지금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죠. 너무 분명하게 알죠. 이거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뉴스에 나올 만큼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 보도될 만큼 알죠. 크리스찬의 신앙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누구를 건져낸다. 지하철에서 떨어진 그 사람을 건져낸다. 누구를 건져낸다. 몸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병이 걸릴 정도로 그 병자들을 고친다. 다 도망가는 그 전염병 지역에 혼자 들어간다. 나병 환자의 그 고름, 그 가장 그 심각한 그 병실에 들어가서 그들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이분은 자기 스스로도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거 어떻게 됐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기 시작하면 이분이 뭐가 있지? 천성이 착한가? 근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수 없는데 그때 예수님과 접붙인 데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적, 의지적, 자기 희생적, 십자가적 사랑 때문에 그 제자라서 그 속한 자라서 거기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절 오늘 주제 구절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분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서 중생한 거듭난 자들이다. 그렇지 않고선 이거 할 수 없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이러한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아직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 알게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거고,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도 약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성립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으로, 그와 같은 이와 같은 이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나의 생명을 주면서 너의 생명을 얻겠다. 내가 나를 내어주어서 너를 얻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금 섭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고 우리의 생각을 정말 마인드 블로잉처럼 우리의 생각을 다 휘감아서 사로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평생 알아도 알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에 메인바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에 더 깊이 젖어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은 내게 속한 자들이다. 그들은 내가 낳은 자들이다. 그들은 내가 영원토록 잊지 않는, 잊을 수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나와 같은, 나를 닮은 자들이다.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서 이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그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시기를, 아들 예수께서 그 사랑으로 이기고 그 보좌에 같이 앉은 것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신앙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